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마다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소원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소원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주기도문에도 보면 먼저 고해할 것이 있고 나중에 고해야 할 것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에는 7가지 청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3가지입니다. 이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들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째,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에 순서가 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울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2가지가 대조로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곳이고, 땅은 아직 하나님께서 통치하기에 아직 불완전한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은 하나님의 뜻 대신에 인간의 욕망과 사탄의 음모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도 하늘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하늘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려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오리겐 교부는 이 셋째 청원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땅은 이미 땅일 수 없다. 그때 우리는 모두 하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 무슨 소원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소원, 이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정말 행복하고 좋으면 하나님께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은 하나님 어찌든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때는 나 같은 것도 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시는 기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완성하실 것이지만 그 전이라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뜻,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쉽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실하게 우리가 좀 더 식별할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잘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 66권의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분별하여 읽어야 됩니다. 특정한 한 구절에 매이지 말고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영빨이니 해서
영적 해석이라 해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 해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종 기독교 이단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의 문맥과 본문에 쓰인 당시의 시대적 환경, 이런 삶의 자리를 잘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의 현장, 삶의 구석, 우리의 이 시간에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호하게 참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을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읽고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가 또한 좀 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묻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내 생각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관심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좀 분별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별하고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뜻이 하늘에, 이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 순종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이제 죽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몸이 육신의 아픔,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참 죽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고민에 빠졌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픔을, 고통, 아픈 고통, 이 참 고초, 고난 이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하는 끝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것에서 죽고 싶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나는 말씀과 기도로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라도 죽였더라도 복종을 시킨다는 말은 순종하겠다는 뜻이죠. 결단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은 죽고 나는 포기하고 내 자신은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주 우리의 뜻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아니, 완전히 상반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폐쇄적이고,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이고,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우리는 너무나 욕망적이고,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는 너무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고 말은 많이 합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압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삶을 통하여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좀 더 세상 사람들과 분별하고 구별되게 살았어. 좀 다르게 살았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보다도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뜻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과 우리 자신의 뜻과는 너무나 다른 뜻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을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의 생각, 저의 뜻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음은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저주를 주거나 멸망하거나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평안을 가지고 즐겁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행복하게 평안하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즐겁게 살기를 원치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 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함께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날마다 마귀가 틈만 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를 주고 행복하지 못하도록 불행을 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상이 가지고 있는 뜻 그런 거 상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우상 앞에 왜 절을 합니까? 우상 앞에 뭘 기도합니까? 그저 우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비는 사람들 100일을 빌고 어떤 사람은 1000을 비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의 뜻, 우상의 생각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우상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좀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과 우상 숭배의 차이입니다. 어디에 소원을 가지고 무엇을 구했느냐 따라서 우상을 섬기느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다 생깁니다. 해결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예배드리기 전에 복음송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송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한번 결단하고 결심했다면 이제는 뒤돌아보지를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는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복음송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